야, 이름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나뉘어졌겠습니까? 이름이 둘이 아닌 하나인 존재를 이름이 조각조각 내는 거죠. 그 이름만 없이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그대로 그게 진실할 겁니다. 이름 없이 볼 수만 있다면, 이름 없이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전 존재라. 근데 그 전 존재를 이름이 들어서면서 둘로 만물로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하고 모양은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죽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꼭 죽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죽비라고 그러죠. 금강경에서는 그 이름이 죽비지, 이게 사실은 이름 죽비라는 이름하고 이 모양하고는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붙여진 이름이니까 띄워놓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름만 빼놓는다면은, 이 죽비에서 이름을 빼면은 뭘까요? 죽비에서 이름을 빼면은 죽비입니다 이거라요. 죽비입니다. 거긴 나도 없고 죽비도 없어. 죽비입니다 뿐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서면서 만물을 나눴으니까 이름이 이 모양하고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전존재라. 이름이 열애고 모양이 열애라. 그냥 이름하고 모양은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존재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 이 실제는 이름 붙이기 전이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대신 모든 이름이 그것이라요. 모든 이름이 그것이야. 하늘입니다가 그것이고, 땅입니다가 그것이고, 바다입니까 그것이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과 모양을 분리했을 때 지금 얘기입니다. 이름하고 모양이 합쳐지면은 한 물건으로 태어나거든요. 태어나기 전엔 이름하고 모양이 따로따로였어.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는 이름이 그 뜰 앞에 잣나무다. 이름 없이 보는 저 잣나무 그대로가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이름이면 이름 없이 보는 저 잣나무도 똑같아. 이 눈을 여의지를 않습니다. 전부 이 눈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스크린이라면은 세상 만물은 거기 비춰진 영상들이라요. 근데 그 거울하고 영상을 나눌 수가 없는데 거기에 영상에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것이 두 조각이 나고 만 조각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만물로 나뉘어진 거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럽니다. 언제나 거울하고 영상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아니니까 그걸 넓다 하겠어요? 좁다 하겠어요? 과거다 하겠어요? 미래다 하겠어? 동쪽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쪽이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다 할 수 있겠어요? 바깥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라. 이름 붙이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통째입니다. 그 통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옛 스승들은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던 거고, 동산이 물 위로 간다, 마가 세근이다 이렇게
죽의 칼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름마다 열애죠. 이름마다 하나님이야. 모양마다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 이름하고 나눠놓으니까 그걸 영상이 그대로 거울이고 거울이 그대로 영상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건 이름이 붙여지면서 내가 생겼지 이름 없는 내가 어디 있겠어요? 이름만 없다면 나는 그저 전체라요. 본래 우리의 본래 이름 있기 전에는 본래 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통째일 수밖에 없죠. 그 통째가 이름이 들어서면서 만물로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 그랬어. 그걸 두고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이름만 빠진 이 세상이 그대로 열애라요. 통째가 그대로 열애예요. 우린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없다. 너는 이름이 비춰지면서 네가 생긴 것이지 이름 없을 때 네가 지금 따로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본래 나라는 존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라는 몸이나 나라는 마음이 가면서 나라는 걸 만들어낸 거래요, 이름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기니까 이게 고통이 따라요. 내가 생기니까. 우리가 고통이 따르는 걸 가만히 보면 언제 고통이 따라요? 이게 내 몸이 아프잖아요. 내 몸이다 할 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남의 몸 가지고 누가 고통을 느껴봤어요? 내 몸이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라는 것이 이름이 붙은 건 전부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 이거 내 아들 하니까 아들이 아플 때 나도 아파요. 내 가족 할 때 그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 그러니까 이게 내 친구 할 때 그때서야 친구의 고통이 내가 힘들게 되고 내가 있어. 다 내라는 것이 있으면은 내 물건, 내 가족, 내 친구, 내 나라, 내 민족 이럴 때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살 때도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잖아요. 자기 몸으로 생각이 미칠 때나 고통이 와요. 재미있는 소설을 본다든가 재미있는 영화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없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나여서 내가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이 나한테 머무는 순간 고통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 때도 다른 데 빠져 있을 때는 그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머물 때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도 사실은 고해다 하지만은 나한테 마음이 머물 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머물질 않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무슨 멀리 전쟁터에 나간 아들 걱정도 생각할 때만 걱정하지 다른 데서 일 열심히 하고 할 때는 그런 고통이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문제라요. 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없으면은 그대로 열반이라. 내가 없으면은. 오늘도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가져와 봤으면 나쁜. 그러니까 이게 이름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나뿐이었어요. 둘이 아니었어. 너가 있고 내가 있질 않았어. 너와 나를 나누는 거는 이름을 짓기 때문에 너하고 나누는 거라. 하늘하고 땅하고 왜 나뉘어져? 하늘하고 땅이라는 이름이 하늘하고 땅을 나누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거울을 우리가 떠난 적이 없잖아요.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 거울이 항상 어느 순간에나 거울이 거기 있죠. 어느 영상이 비춰도 거울이었어, 사실은. 이 거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그 아는 자리, 깍깍하는 자리, 그것이 어느 순간도 소외된 적이 없습니다.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그 거울이 소외된 적이 없어. 그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름과 모양에 머물면서 거울은 딱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거울에 비춘 영상이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 내일이야. 하늘을 봐도 거울이었어. 나의 본래 면목, 아는 자리였어. 산을 봐도 산이 따로 있지 않고 내일이었어. 아, 산이 높구나. 이게 누구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내일이지. 그 물을 봐도 거울이 소외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물이라는 영상이 거울에 비춰지지. 그걸 우리는 아이고 물이 참 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울은 늘 놓치고 살았거든요. 거기 물만 있었어, 우리들 여타지 사는 거는. 근데 알고 보니까 눈이 그 아는 자리가 소외된 적이 없어. 그냥 물을 봐도 그게 내일이고, 그렇죠? 컵을 봐도 내일이고. 컵이라는 것도 컵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이게 죽비잖아요. 죽비입니다 였지 죽비가 따로 있질 않아. 죽비가 어디 일이에요? 이 죽비 일이에요? 이게 무겁다가 말이지 죽비 일이 아니야. 내일이었지. 예쁘다가 이 죽비 일이 아니야. 내일이었지. 가볍다도 죽비 일이 아니야. 내일이었지. 이게 길다도 죽비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었지. 짧다, 길다, 이걸 갖고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이라요. 내 거울에 비친 내일이었어. 그렇게 이것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 이게 크다, 작다, 무겁다, 예쁘다, 나무다, 부드럽다, 단단하다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내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내가 전부 여기 일이라면은 그것이 여기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죽비 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내일이야. 여기 다 빼니까 그게 뭐가 돼요? 이건 뭐만 나와요? 모든 성품을 다 빼버렸어. 지금 거둬들였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다는 성품을 우리가 전부 지금 여기 일로 이제 알았어. 이거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하나의 거울에 비춰진 영상일 뿐이라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물건도 실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전부 역일이니까. 컵을 봐도 내일이고 꽃을 봐도 내일이에요. 꽃 보면서 우리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 아름답다를 누가 아름답다고 그래? 아름답다가 지금 역일이에요. 장미다가 역일이고 한잎꽃이다가 역일이야. 역일 말고 저쪽에는 한 실체가 없는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자성이 없다 그럽니다. 만법이 무자성하다 하는 그 뜻이 여기에는 자성이 없어. 이 죽배는 자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겁다, 가볍다. 그러니까 역일이라면은, 이 죽배일이라면 이건 무거운 것으로서 자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무겁다, 가볍다, 뭐 아름답다, 길다, 짧다 하는 것이 전부 죽배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배에는 자성이 없어. 자기의 고유한 성품이 없습니다. 고유한 성품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럽니다. 실체가 없어. 고유한 성품이 있어야지 실체가 있지. 그 꽃을 보아도 내일이고 물소리를 들어도 내일이에요. 물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소리가 콸콸콸콸 내려가잖아요. 콸콸콸콸이 물의 일이 아니었어. 여기서 지금 여기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 콸콸콸콸 하는 물이 거울을 떠나 있질 않아. 알아차리는 자리를 떠나 있질 않아요. 모든 것은 여기 거울이나 알아차리는 거나 뭐 아는 놈이 거기 비춰져 있는 것이지 따로 존재하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새소리를 들어도 내일이에요. 그 새소리 일이 아니야. 향기를 맡아도 내일이고, 그렇죠? 구립다, 무슨 향내가 난다 하는 것이 어디 일이에요? 그게 뭐, 어떤 경우나 그것이 향내가 나는 거라면, 어떤 생명체도 그게 그 향으로 느껴야지. 생명마다 달리 느껴지는 향기라면은, 그게 어찌 거기 일이겠어요? 생명마다의 일이지.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일이라요. 단맛도 내일이고, 쓴맛도 내일이고, 그래요. 단맛, 쓴맛이 설탕이 고유한 성품이 있어서 단 게 아니야. 내가 달게 느끼는 것 뿐이라. 아니, 그게 단맛이 말이지, 설탕의 고유한 성품이라면은, 다른 동물이 먹어도 우리하고 똑같이 느껴져야지. 그것의 성품이니까. 다른 생명체가 먹을 때는 달리 느껴진다면 그 설탕의 단맛은 여기 일이었던 거야. 그냥 설탕의 일이 아니라. 그 쓴맛도 내일이고, 그 거칠어도 내일이고, 부드러워도 내일이에요. 거칠고 부드럽다는 것이 그 물건의 성품이 아니야. 여기이라, 여기. 기뻐도 내일이고, 슬퍼도 내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따로 있지 않아. 여기서 기뻐하고, 여기서 슬퍼하는 거예요. 초조해도 내일이고, 느긋해도 내일이고, 노여워도 내일이고, 화목해도 내일이에요. 여기이라, 여기. 그런 물건이 따로 없습니다. 욕심도 내일이고 자비심도 내일이고 어리석어도 내일이고 지혜로워도 내일이다. 나를 벗어나서 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너는 바보야. 그것이 어디 일이에요? 그 바보의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여기 일이지. 너는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놈이 저쪽 놈이 아니야. 여기 일이라요. 우리가 저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위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위대하십니다가 어디 일이에요? 여기 일이지. 그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의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매번 속고 사는 거야. 저쪽 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태평해도 내일이고, 저 사람을 보아도 내일이고, 나를 보아도 내일이고, 과거를, 저 사람을 보아도 내일이야. 그렇잖아요. 나하고 홍길동이는 내 친구야. 그러잖아요. 그게 홍길동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도 내일이야. 저 사람을 봐도 내일이고, 내 몸을 봐도 내일이야.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는지, 넌 참 몸이 건강하구나. 아이, 튼튼해서 좋겠다. 그것이 저 친구 일이 아니고 여기 일이듯이 내 몸을 봐도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내 일이야. 내 몸의 일이 아닙니다. 요게 분명해야 돼. 나는 참으로 병이 약해가지고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았어. 이게 몸의 일이 아니라 나는 병이 약해서 평생 힘들게 살았어. 이 일이다. 이 거울에 비춰진 거울의 일이었어. 거울의 일. 그러니까 과거가 어디래요? 내 과거는 험난했어. 그러잖아요. 험난한 과거가 따로 있어요? 그건 다 없는데 여기 실제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과거는 참으로 험난했어. 이게 여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걱정해서 내 미래도 역시 험난할 거야. 미래 일이 아니에요. 내 미래도 역시 험난할 거야. 이게 지금 여기로 내일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현재 일도 내일이야. 그러니까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 외에는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과거 1000년 동안, 과거 2조 500년 동안, 그 2조 500년 일이 아니라요. 2조 500년 동안 이 여기 일이지. 미래 1000년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1000년의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서방 정토가 서방 정토의 일로 알잖아요. 서방 정토, 이게 여기 일이라요. 그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냥 서쪽도 내일이고, 안도 내일이고, 박도 내일이고, 안팎이 어디 있어요? 이쪽은 아니다 하니까 여기가 아니 됐지. 요 문 밖에 나오면 바깥이다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그래요? 안팎을 내가 여기서 만들어내잖아요. 내일이었어. 저기 바깥에 있는 아마 저기 모기는 이쪽으로 나가려고 많이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놈들은 일로 들어오는 걸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안팎이 따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팎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도 내일이고 박도 내일이고 생존시에 어머니도 내일이고 어머니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사실은 어머니 일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는 이뻐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참 이뻐. 그게 엄마 일이 아니었어. 내 일이었죠. 우리 엄마는 참으로 자상하시고 아주 부드럽고 나한테 인자하시다. 이게 어머니 일이 아니었어. 내 일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살았을 때 저쪽에 계신 어머니는 이미지라요.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투영된 이미지라요. 부드럽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잖아요.
그 인자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투영시킨 이미지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지 가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던 거야. 전부 실제는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들이 너 나를 세우는 이 세상은 전부 이미지 가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이미지인 줄만 알면은 그게 열애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소에서의 개sem하다. 모든 모양들은 허망한 이미지일 뿐이다. 이미지일 뿐이라고 네가 알면은 그러면 너의 본래 얼굴을 찾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전시에도 저쪽에 살아계셨던 분은 이미지였어. 돌아가신 데서도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이게 어머니라. 이게, 그러니까 생전시도 어머니는 여기 계셨고, 돌아가신 후도 여기 계신 겁니다. 전부 이미지 가지고 우리가 속아서 사는 거야. 도대체 내이라는 것이 없다. 내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천상천하 나 홀로다 하는 겁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일상 어느 순간이나 내가 있어야 할 뿐 그 나는 생멸이 없다. 그렇죠? 일상 어느 순간이나 내가 빠진 적이 없어. 그 알아차리는 자리, 그걸 각이다 하면 말이지. 그건 여여해. 늘 한결같아. 그건 생멸이 없어. 이 거울에 비춰진 영상은 생멸을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잖아요. 한순간도 사실은 거울에 머무는 게 없어. 그런데 거울은 늘 비추고 있거든. 그 놈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을 발견한다고 그러고 견성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대상들은 무상하여 순간순간 생멸한다. 그렇죠? 거울을 비춰지는 모든 영상들은 실체가 없어. 그냥 무상해서 순간순간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여한 부분을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그 영상을 생멸문이라 그럽니다. 그 진여문하고 생멸문을 나눌 수가 없어. 거울은 생멸하는 자리가 있어서 거울일 수가 있고, 저 생멸하는 자리는 거울이 있어서 생멸하는 자리가 있어. 그건 나눌 수가 없어. 그걸 두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럽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어느 하나 붙들어 지닐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하나 붙들어 지닐 수가 없어. 우리는 생로병사 한다고 하잖아요. 생로병사 하는 그 몸을, 어제의 몸을 지닐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몸을 붙잡아낼 수가 있어요. 늘 한결같이 생멸하고 변해가는 걸 무슨 수로 잡아요? 결국 너 없는 나뿐이다. 그게 나뿐이라. 너 없는 나.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 나야.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세상 모든 일이 이 나, 즉 열애의 일이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울이 바로 나고 그게 열애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즉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모두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열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만법이 무자성하다고 봤어. 한 물건도 실체가 없어. 무자성하다. 자성이 없어. 이놈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이 이놈의 일이 아니라 여기 일이라요. 그러니까 이놈이 무슨 성품이 있어야지 이놈이 뭐 실제 하는 것이지, 이놈의 성품이 전부 여기 일이니까 이건 이미지라요.
내가 여기다 투영한 이미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일 뿐인데 이 세상에 이제 보니까 실다운 게 하나도 없어. 그게 허망하다 그럽니다. 건강경은 그걸 가지고 개시 허망하다. 허망하다 보니까 뭐가 우리는 발견이 돼요? 그때서야 우리는 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법이 실다 없다고 볼 때는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놈이 너무 판을 치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내 본래 얼굴을 못 봤는데, 그놈들이 이제 이미지인 줄 알았어. 그림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눈이 그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이 그때서 드러나. 전에는 거울에 비춰진 영상이 실제인지 알고 거울은 놓치고 살았는데, 거울에 비춰진 영상이 실체가 없는 그냥 모양일 뿐이고 그런 걸 발견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견문각지라는 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미지일 뿐인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이미지일 뿐인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이미지일 뿐인 내가 어떻게 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게 열애라. 그게 열애라. 고개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그대로 열애지,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일상이 몽땅 깨달음이지, 깨달음 아니에요. 보는 거 이거 깨닫고, 듣는 거 깨닫는 거, 그게 말하는 거 깨닫고, 그래요.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일이 일어나고, 말하는 일이 일어나고, 느끼는 감정이 일어나고,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그게 열애가 하는 짓이다. 열애가.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지자가 모두 시간 넘어,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열애에 드러납니다. 시공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지자는 시공간하고는 관계가 없어.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 현재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그럼 과거도 이미 지나서 여기 아니고 과거라는 건 이미지일 뿐이라. 여기 실제하는 건 과거 500년 동안 이것이 실제하지 과거 500년이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뿐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것이 늘 드러나요. 볼 때 드러나고, 말할 때 드러나고, 들을 때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것이 열애라요. 시공간의 세상은 분별이 만들어낸,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분별이 만들어낸, 머리가 만들어낸, 과거 만들어내고, 미래 만들어내고, 현재 만들어내고, 동서남북 만들어내서 우리를 그 시공간에 사는 놈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겨왔잖아요. 근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공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흐르잖아요. 과거가 흘러가 버렸듯이 과거의 공간도 흘러가 버렸어. 잡을 수가 없어. 그건 시공간의 세상은 우리들 이미지의 세상이고, 시공간 너머의 세상은 열애라, 열애. 그것이 이제 중도고 불이다 그럽니다. 그 둘이 아니야. 열애는 일체 연기를 품고 있다. 모양마다 연기하고 이름마다 연기한다. 일체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열애는 말이죠. 모든 다양성을 다 품고 있는데 그게 둘이 아닙니다. 이 거울이 말이죠. 모든 영상이 지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영상도 거울은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다양성이 거울이야, 그냥.
그냥 이 세상 그대로가 이름 붙이기 전에 거울에 비춰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연기적인 것을 다 품고 있어. 그러니까 동쪽도 품고 있고 서쪽도 품고 있고 안도 품고 있고 밖도 품고 있어요. 그게 거울 안의 일이에요. 모양마다 연기하고 이름마다 연기한다. 그렇잖아요. 모양마다 연기하지 않아요. 이 한 모양이 전부 연기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관계 전부 그래요. 이름들도 전부 연기 관계야.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어. 이들 연기하는 모양들이나 연기하는 이름들은 상즉, 상의, 상입하여 둘이 아니다. 상즉해요. 동서가 상즉합니다. 동쪽, 서쪽이 상즉해. 그런데 요게 따로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동쪽이야. 상입한다고 합니다. 상입. 서로 의지해서나 있어. 동쪽과 서쪽이 서로 의지해서나 있지 혼자는 못 써. 그 상의하는 거야. 서로 맞서 있는데 서로 의지하고 있고 서로 상입해. 그러니까 서로 상입하니까 여기에 전 우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연기 관계인데 서로 상의하고 요것하고 요 죽비하고 죽비 아닌 나머지하고는 서로 상의합니다. 상의하고 상즉해. 서로 맞서. 근데 상입해. 전 우주가 여기 이리고 이름이 전 우주 이름. 상즉, 상의, 상입하여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양마다 열애이고 이름마다 열애이다. 뭐라 해? 모양마다 전부라. 그러나 모양의 이름을 보태지면서 모양에 따른 이름에 따른 만물이 태어난다. 이름과 모양이 보태지면서는 그 만물이 돼버려요. 결국 이름이 둘이 아닌 실제를 만물로 나누어 놓는 것이니 그 만물은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 만물은 이름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세상이야.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 투영해서 만든 세상이야. 이것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름으로 지어지면서 여기 투영된 것이 죽비입니다. 죽비. 그러니까 이름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라요. 결국 이름이 둘이 아닌 실제를 만물로 나누는 것이니 그 만물은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들 중생들은 이들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한다고 망상을 한다. 그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망상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망상이라 해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다. 그러니까 아주 뒤집힌 생각을 믿고 사는 거야. 이 전도된 몽상으로 만들어진 만물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갈등을 낳아 사바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전도된 몽상이 만드는 이 이미지의 세상을 이미지인 세상을 실제한다고 이제 보게 되면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나뉘어진 거는 둘이 만나면 늘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둘인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하게 돼? 그 비교가 우리 삶을 고해로 만드는 겁니다. 비교는 갈등을 낳아서 사바세계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름뿐인 고해고 석가가 문제를 정확히 본 우리 삶의 실체예요. 고해. 그냥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나뉘어진 세계는 전부 이미지인 세상입니다.
욕계다 해도 이미진 세상이고, 색계다 해도 이미진 세상이고, 무색계도 하면 이미진 세상에 그런 세상이 따로 없어요. 그냥 육도 윤회의 세상이고, 그렇죠? 천당, 인간 세상, 지옥, 아비, 수라, 이런 세상이 전부 이미지가 투영된 세상들이에요. 그 이미지인 줄 모르면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죠. 육도윤회에서 삼천대천 세상이 전부 그래요. 이미지라, 이미지예요. 우리들은 말이죠, 전부 각기의 세상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달라요. 천상천하 각기가 유아 독존인 존재예요. 그거 간섭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 삼천대천 세상이 다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무한세계가 중중하게 있는 겁니다. 무한세계가. 모기의 세상도 모기로서도 자기 세상을 이루고 우리와 같이 그것이 전혀 그러니까 거지럭거리질 않아. 그 무한 세상이 그냥 같이 중첩되어 있는데도 서로 방해롭지 않은 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은 이들 만물이 이름일 뿐임을 깨닫고 이름으로부터 벗어남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게 딱 그래요. 해탈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에요. 어떻게 실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름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지. 이미지로부터 놓여나는 거죠. 해탈은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뜨는 것이다. 그렇죠? 이름이 세상을 둘로 만물로 나눠놨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름에서 놓여나니까 나눌 수가 없어. 그게 둘이 아닌 통째라요. 통째. 우리는 전부 다 통째라요. 통째.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시공간이나 그 안의 만물은 이름으로 인하여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세상이다. 그래서 영어환포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환포형. 이 세상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모양과 이름을 따르지 아니하면 출세간이요. 모양과 이름을 따르면 세간이다. 그래. 이 모양과 이름을 안 따르면 그 출세간이야. 거긴 통째라요. 단지 우리가 모양과 이름에 머물면은 각자의 세상이 돼버려. 둘로 만물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이 갈림길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모양과 이름을 머물지 않으면은 거기가 부처고, 모양과 이름에 속아서 거기 머물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출세간이고 저렇게 보면 세간이라. 출세간 면도 있고 세간인 면도 있어. 그게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것이 이름에 머물지 않으면 출세간이고 이름에 머물면은 세간이 돼버려. 출세간은 연기의 중도고 세간은 인연과보로 연속되는 시공간의 세상이다. 그래요. 출세간인 세상은 둘이 아닌 우리의 본래 자리예요. 거울자리야, 거울. 말하자면. 근데 세간은 거긴 둘인 세상이기 때문에 둘로 만물로 나뉘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인연과보를 얘기하게 됩니다. 인연과보로 연속되는 시공간의 세상이야. 이 시공간의 세상이 이미지잖아요.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실답게 보면은 인과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거긴 인과가 있어. 출세간과 세간이 둘이 아니니
출세간이 세간이고 세간이 출세간이다. 둘이 즉 이다. 둘이 아닌데 바로 또 둘이기도 해. 육도윤회가 열반이고 열반이 육도윤회다. 그렇죠? 우리는 열반은 출세간이잖아요. 모든 이름으로부터 벗어난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래. 육도윤회인 세상은 이름에 머무를 때 나타나는 세상들이야. 여긴 천국이다. 여긴 지옥이다. 여긴 인간 세상이다 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이름을 따르니까 육도윤회의 세상이 나오고 이름을 안 따르니까 그게 열반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름을 안 따르는 사람, 안 따라보니까 육도윤회를 하는데 열반인 거야. 육도윤회를 하는데 열반인 거야. 그러니까 윤회한 바가 없는 거야. 윤회를 하는데 윤회한 바가 없는 거야. 무한수의 시공간의 세상을 윤회하여도 언제나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열반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을 윤회하면서 왔겠어요. 그런데 윤회한 적이 없어. 전부 지금 여기였어. 지금 언제나 거울이었지. 거울에 비춰진 세상은 무한 세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언제나 거울이었던 거야. 지금 여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했는데 윤회한 바가 없는 거야. 자, 연기와 중도를 깨달아 해탈이나 인연과거의 삶의 모습을 갖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이죠. 시공간의 세상이에요. 둘로 만물로 나눠진 세상이야. 여기를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거울일 뿐이다는 눈을 얻었어. 그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열애는 인연 과거의 세간에 머무나 과거에 물들지 아니한다. 열애는 인연 과거 윤회를 하는데 윤회에 머물질 않아요. 그 환지 본체한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본래 자리, 눈을 회복한 사람의 사는 모습이야. 세간을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열애는 세간에 물리질 않고 늘 여애. 그는 인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라서 같이 살아요. 우리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 우리 사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별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본래 부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 세속인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만 그에게는 중도의 눈이 갖춰져 있을 뿐이다. 그 눈이 갖춰져 있다는 것뿐이야.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자며 아프면 병원을 찾고 식구들을 벌어먹인다.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아. 인과에 매하지 아니하므로 항상 인과에 깨어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랬잖아요. 인과에 이건 또 말씀을 드리면 백장이 불매 인과 그랬잖아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를 살되 늘 깨어서 산다는 얘기야. 눈을 뜨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름과 모양에 불임을 당하였으나 눈을 뜬 이제는 이름과 모양으로부터 자유로운 눈으로 이름과 모양을 쓰면서 살아간다. 예전엔 불임을 당했어요. 시공간에 불임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게 실제인 줄 아니까 시공간에 늘 불임을 당했어요. 이름에 늘 불임을 당했어. 저 사람 높은 사람이다 하니까 늘 가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조아려야 되고 천한 사람이다 하면 오만 떨고 그럴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 모양에 불임을 당하고 살았죠. 이제 보니까 그것이 전부 여기 일이야.
그들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부릴 수 있고 모양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뜬 이제는 이름과 모양으로부터 자유로운 눈으로 이름과 모양을 쓰면서 살아간다. 시정에 머물며 착한 것은 착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쓰고, 시정의 사람들 속에서 각도 흥정하고, 화강동진, 입전수수의 삶을 살아간다. 그죠? 화강동진. 자기 눈을 감추고, 그냥 다 섞여서 사는 거예요. 한 10분 쉬겠습니다. 14. 묻는다. 중생의 본바탕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답할까요? 중생의 본바탕은 어떠합니까? 뭐 간단하면 둘이 아니다.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상을 보지 않는다면 곧 본바탕이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으면 바로 본바탕이다. 둘이 아니면 본바탕이다. 비유하면 광석 속에 비록 금이 있더라도 공을 들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고 공을 들이는 자가 금을 얻는 것과 같다. 마음 역시 이와 같아서 비록 본래 늘 고요함을 알더라도 관찰하지 않으면 안정될 수가 없다. 모든 배우는 자들에게 권하노니 언제나 늘 안으로 비추어서 물건이 잡히면 버리도록 하라. 비유하면 광석 속에 비록 금이 있더라도 공을 들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고 공을 들이는 자가 금을 얻는 것과 같다. 이건 발심이 먼저입니다. 내의 본래 면목을 반드시 찾아내서 깨닫고야 말겠다는 발심이 서야 돼. 발심이 안 되면은 공부가 안 돼. 발심이 서야지 절실해요. 이게 내가 이성에 왔을 때 해결해내야 되겠구나 하는 발심이 서야지 돼요. 그러니까 공을 들이지 않으면 발심이 안 되면 여기에 절실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고 공을 들이는 자가 금을 얻는 것과 같다. 여기다 마음을 늘 두고 나는 본래 누굴까 하는 질문에 사무쳐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 질문이 살아있는 질문이겠어. 내가 아는 이름은 시공간적인 이름일 뿐이다. 시공간적인 이름으로서 나를 삼고 살아. 나는 대한민국의 서울 무슨 동네에 사는 누구다 하는 것이 시공간적인 나 아니에요. 그 아는 거 말고 진짜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갖고 절실해야 됩니다. 마음 역시 이와 같아서 비록 본래 늘 고요함을 알더라도 관찰하지 않으면 안정될 수가 없다. 모든 배우는 자들에게 권하노니 언제나 늘 안으로 비추어서 물건이 잡히면 버리도록 하라. 머물지 마라. 언제나 회광반조해라. 머물지 말고. 머물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부처님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음무소도 이생기심해라. 머무는 바 없이 살아라. 그 머무는 바가 없이 살아라는 거는 이름에 머물지 말고 모양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머물기만 하면 그놈들이 따로 존재하는 놈이 돼버려가지고 비교의 삶으로 빠져들어. 그러니까 머물지 말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늘이 막습니다. 지금 여기로 자각되는 게 머물지 않는 거라요. 하늘에 머물지 않는 거야. 비열이 총총합니다. 이게 비열에 머물지 않는 거야. 지금 여기 머무는 거라요.
그 여기 머무는 건 머무는 것도 아니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응무소지 이생기심하라, 머물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거는 이름 따라가지 말고 모양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머물면은 네 인생은 비교에 빠져가지고 고해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냥 머물지 마라. 그거야. 그러니까 회광반조하라, 무슨 조국악하라. 네 발밑을 늘 봐라. 왜 자꾸 한눈 팔고 사느냐? 한눈 파는 거야. 우리가 머무는 건 다 한눈 팔고 사는 거예요. 한눈 팔다 살면 바람도 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해광반조해서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 해광반조해서. 지금 여기뿐이야. 이거 지금 여기뿐이라면 시공간이 다 버려지잖아요. 지금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도 버려야지 지금 여기가 되거든. 지금 여기라는 건 시공간적 지금 여기가 아니야. 시공간을 넘어선 자리에 지금 여기죠. 그게 각이고 생명이고 부처입니다. 시공간은 생명이 없어. 거긴 살아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이미지의 세상이고 거긴 그냥 그림자야. 근데 생명은 하늘이 맑구나, 이게 생명이라요. 만약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 이것을 익히지 않는다면 천겁만겁이나 지나도 헛된 공부이니 헛되이 스스로 피로하며 괴로운 고생을 견디다가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리라. 만약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 이것을 익히지 않는다면, 견성하지 않는다면 이 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야. 지금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일로 만물의 일을 지금 여기 일로 보는데 투철하지 않으면 자꾸만 저기에 빠져가지고 이걸 이뤄내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시공간의 일이 아니야. 지금 시공간은 다 죽은 자리고 생명이 없는 자리야. 과거가 생명이 있어요. 미래가 생명이 있어. 동쪽이 생명이 있어. 서쪽이 생명이 있어. 지금 여기만이 살아있는 자리라요. 여기만이 생명이고 깨달음이고 부처라요. 그걸 천만겁이 지나도록 헛된 공부이니, 그러니까 뭘 찾아 나서는 거, 수행을 해서 이룩하고야 말겠다 하는 거는 헛된 공부라요. 여기 발견하는데 무슨 얼마나 쉬워. 과거가, 동쪽이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 그건 우리 머리를 생각해도 알잖아요. 이미 지나온 과거를 잡아올 수 없고 오지 않은 미래를 잡아올 수 없어.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가 뭐냐? 과거 500년 동안 이게 지금 여기라요. 그 과거 500년 동안 그러잖아요. 500년으로 따라가질 않아. 거기가 이제 실제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과거 500년 동안 그렇게 말하면 그 전에는 과거 500년으로 거기 머물렀는데 과거 500년이 따로 있질 않고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500년 동안이 여기이지 과거 500년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만 이름을 따라가면 천만겁이 지나도 헛된 공부이니 헛되이 스스로 피로하여 하며 괴로운 고생을 견디다가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지면 면하지 못하리라. 마침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이건 뜻이 바로야 되고 절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유하면 소를 구하여 물을 휘젓는 것과 같으니 있는 힘을 다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때문이다. 소는 그 연유입니다. 우유의 알짜배기. 물하고 우유하고 섞여 있는데 그 알짜배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찾아서 헤매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 우리가
노력한다는 게 그런 거라요.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자꾸만 휘젓는 짓이야. 가만두면은 쉬면은 연유는 떠오르고 그걸 떠먹을 수가 있는데 찾으려고 애쓰면은 몇 겁이 지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있는 힘을 다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음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찾고 부처를 찾지 않으니 본래 마음의 근원을 밝히면 남은 일이 없고 또한 소를 구하여 연유를 취젓는 것 같으니 공력을 낭비하지 않고 금방 소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찾고 부처를 찾지 않으니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니 여기서 이제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인데 여기서 쓰는 거는 마음은 우리 본래 자리를 부처라는 건 좀 각색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부처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머물면 그 속는 거야. 우리 전부가 마음으로 살고 지금 여기서 살거든요. 부처라는 이름을 따르면은 속는 거야. 부처도 없어. 부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중생도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겠어? 부처를 찾지 않으니 본래 마음의 근원을 밝히면 남은 일이 없고 마음의 근원이 뭐예요? 지금 여기리라. 모든 만물을 비춰내는 거울이라요. 거울. 영상이 아니야. 우린 자꾸만 영상에 따라가가지고선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제 보니까는 거울이야. 거울. 근원을 밝히면 남은 일이 없고 또한 소를 구하여 연유를 휘젓는 것 같으니 그 휘젓는 것 같으니 공력을 낭비하지 않고 금방 소가 된다. 찾지만 말아라. 노력해서 힘써 수행하지 말아라. 수행하는 거는 우리는 늘 각으로 살잖아요. 각 아닌 적이 있어요? 볼 때 각이고 들을 때 각이고 말할 때 각이거든. 깨달음으로 살거든요. 깨달음이 따로 있잖아. 우리 일상이 한시도 깨달음 하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을 찾아서 수행길에 나서면은 못 찾는 거라요. 그냥 회광반자해서 그냥 딱 마음법은 이게 이미지일 뿐이로구나 하면은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 이미지가 어떻게 보고 이미지가 어떻게 말을 해. 말이 열애고 듣는 게 열애지. 묻는다.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께서 푸르거나 노력거나 붉거나 희게 법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무슨 뜻입니까? 답한다. 바로 중생을 제약하여 안주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안주시키는 주심법이며 또한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차리게 차리는 것에 해당한다. 묻는다.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께서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게 법을 보신다고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거울엔 말이죠. 푸른색도 지나가고 흰색도 지나가고 붉은색도 지나요. 거기다가 이름만 붉은색이다 하면 거울을 떠나버려가지고 붉은색이 따로 존재하게 돼. 이름을 안 붙이면 거울하고 이 색깔하고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는 거예요.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야.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답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까? 바로 중생을 제약하여 안주시키는 것이다. 중생들을 제약하여 분별에 안 떨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음을 안주시키는 주심법이며 또한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붙여진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모든 사물을 위해서 혹 푸른색을 보거나 혹 누런색을 본다면 모든 보이는 것은 전부 진실하지 않다. 이름을 붙이면 진실하지 않아. 모양에다 이름을 붙이면 전부 그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생겨나기 때문에
전부 진실하지 않아. 이름 붙이기 이전에 모든 색깔이 그대로 거울이고, 이름 붙이기 전에 모든 소리가 그대로 거울이고 그래요. 이름 붙이면 그만 나뉘어져 버려. 이름에 속게 돼.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도 이름에 안 속으면 되는데 이름을 붙이면 속거든. 요즘 사람들이 광명을 내는 것을 정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옛날에도 이런 뭐 기적 같은 거, 무슨 뭐 방광을 한다던가, 우리 젊었을 때 많이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어느 스님은 방광을 하신다, 뭐 이런 것이 다 삿된 외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특이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붙여거든요. 광명을 내는 것을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16. 요즘은 방광 얘기가 없어. 그전에 방광 얘기가 많이 했어요. 어느 스님은 방광을 하셨다, 이렇게. 묻는다. 관을 행하여도 또 과거와 미래를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한다. 마음이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니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진실하지 않다. 이것도 부정해 주네요. 그냥 과거와 미래를 이제 알아. 타신통이 열리고 이게 수명통이 열렸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거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응? 마음이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실한 공부가 아니다. 그런 공부에 빠져들면 안 된다, 그럽니다. 오늘 젊었을 때 그런 스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신통이 너한테 생기면 절대로 멀리하라고. 절에서도 신통을 경험하는 제자는 쫓아냈대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빠지거든. 17. 다시 묻는다. 부처님께서 타신지를 얻고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아시는 것 역시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타신통이 열리고, 그치? 숙명통이 열리는 거야. 과거와 미래를 아는 것이 그것도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역시 진실하지 않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보살에게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보겠는가? 그 부처님의 신통은 무슨 통만 있죠? 누진통.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어서 더 이상 분별이 없어, 그 사람한테. 그게 누진통이거든. 부처님 신통은 누진통이고 우리들이 구하는 것도 누진통입니다. 그 나머지 숙명통, 뭐 천이통, 뭐 그런 거 있죠. 타신통. 이런 건 외도들의 신통이지 절대 부처님 제자는 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가 경전에서 보살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도 실체가 없고 미래도 실체가 없어. 오직 지금 여기 홀로 드러나는 이 자리뿐이거든. 그런데 무슨 어떻게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보고 알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과거와 미래를 보고 타심지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요의경이다. 요의경하고 불요의경이 있잖아. 요의경만이 공부를 마친 거라. 불요의경은 아직 마치지 못한 거야. 공부를 마치지 못한 거야. 그거 다 외도들이 하는 거야. 18. 묻는다. 열애장이 중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답한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열애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열애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열애장으로 쓰는 것은 아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상을 두고 하는 얘기다. 만약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열애장이 있을지가 무하다. 나를 세우지 않는다. 나라는 것이
열애장이라고 여기서 읽었어요. 나라는 것이 모든 과거에 업식들이 모이고 모여서 열애장을 이룬다. 그것이 나를 형성한다. 만약 자신을 보지 않는다. 내가 없다는 걸 본다면 열애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시 묻는다. 열애장의 영역이 비로소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열애장의 영역, 나라는 아상이라는 것이 비로소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답한다. 사람이 자신을 진실하다고 본다면 부모가 낳은 것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또한 부모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신을 진실하다. 내 몸이 진실하고, 그죠? 내 몸이 진실하다고 보면은 이것이 이미지고 그림자이고 실체가 없는 걸 모르고 내 몸이 실제라고 안다면은 부모가 낳은 것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또한 부모를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없다고 본다면 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본다면은 부모를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건 인과적 얘기입니다. 이법의 얘기야. 우리의 본래 면목은 태어난 바도 없고 태어난 바가 없으니까 죽는 것도 없는 거라요. 다 이미지가 왔다, 이미지가 가는 거야. 본래 지금 여기는 천만 년 천겁을 흘러도 늘 여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았다 하는 거는 이법에 속하는 얘기지. 태어난 바도 없어. 부처님이 중생을 진실하다고 본다면 열애장을 말씀하실 것이다. 중생의 뿌리는 모두 열애장이 지은 업이고 업을 짓기만 하면 과보를 만든다. 그 열애장은 아까 열애장을 여기서는 나라는 아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뿌리는 모두 열애장이 지은 업이고 아상이 지은 업이고 업을 짓기만 하면 과보를 받는다. 여기서는 과보가 있는 세상. 인과의 세상이에요. 시공간의 세상은 인과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열애장을 말하는 것은 불교이다. 그러니까 열애장을 말하는 것은 공부를 마친 가르침을 아니라는 거야. 인과를 얘기하는 세상은 불교의 경이다. 불교이다. 인과를 말하면 불교이다. 공부를 마친 것이 아니다. 연기 중도로 가서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고 봐야지 요이다. 다시 열애장이 무아의 다른 이름임을 안다면 역시 요이다. 그 열애장이라는 것을 무아로 본다면 그건 요이다. 열애장을 나라는 개체로 본다면 불요이고 그걸 열애장을 무아로 본다면 요이다.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